성향이 다르잖아요. 더 성향이 다른데 그들을 잘 이끌으려면 그들을 잘 기다려줘야 되고, 아직 믿음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줘서 거듭나게 하고 또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인내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준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고 기다림과 인내심이 많아야 돼. 이 시간에는 목자훈련학교 목자의 삶 세 번째인데요. 목자의 삶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에 나타난 작은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5장에 나타난 작은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나타난 작은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작은 목자의 사명은, 작은 목자는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12명 이하로, 10명에서 18명에서 12명 이하로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장의 리더가 작은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의 사명은 큰 목자장이시죠. 예수님의 모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우리 목장의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 작은 목자들의 사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기 장로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 장로는 뭐 장로교회의 장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들, 그때 당시 리더들, 이제 지금으로 하는 목사님이나 리더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 돈이나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목자의 일을, 장로의 일을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원하여 기쁘게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권위 부리거나 교만하게 하지 말고 양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섬김의 자세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섬김의 자세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맡은 자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래,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목자의 일을 잘 감당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대요. 영광의 면류관이죠. 이 구절에 나타난, 여기 설명 나오네요.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회의 제도권 속에 있는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 리더들이죠. 목자들에 대한 당시의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장로의 역할은 교회의 정치가 아닌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 초대교회 장로의 역할인데, 6가지로 이제 나와요. 오늘 본문이 아까 읽었던 그거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약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첫 번째는 목자는
섬기는 일꾼입니다. 섬기는 일꾼. 그리고 목자는 뭐예요? 자원하여. 자원은 뭐예요? 스스로 원해서 그래요. 스스로 원해서 자원한다. 뭐 해병대 자원하잖아요. 특전사 자원하잖아요. 우리는 육군 그냥 끌려갔어요. 그죠? 자원하고 끌려가는 게 틀리잖아요.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목자는 기쁨으로 스스로 원해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지. 환경에 매여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게 목자는 자원해서 섬기는 일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자는 자기의 뜻이 아닌 뭐라고요? 멋멋으로 섬기는 일꾼입니다. 섬기는 일꾼이다. 목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는 일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경대로. 목자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목원들을 이끄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교주고 이단이죠.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일꾼이다. 세 번째, 목자는 멋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됩니다. 멋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될까요? 더러운 이득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섬기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렇게 목자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이득, 돈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동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섬기면 안 된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원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거죠. 네 번째는 목자는 목원들에게 뭐 하는 자세? 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뭘 취하면 안 될까요? 주장하는 자세. 이거 아까 내 성경 구절에 다 나온 겁니다. 줄인 거죠. 그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뭘까요? 교만하거나 위에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내가 높다,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 리더로서 목자다, 나는 뭐 이런 교만하거나 위에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계급인 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자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섬김의 자세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목자는 무엇을 보이는 일꾼이다. 무엇을 보이는 일꾼이다. 뭘 보이는 일꾼일까요? 양무리의 본을 보이는 일꾼이다. 양무리의 본이 뭐예요? 모본이죠, 모본. 모범을 보이고, 그죠?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죠? 권위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목자는 양무리의 본을 보이는 일꾼입니다. 여섯 번째. 목자는
못못을 상으로 받습니다. 목자의 일을 잘 감당하면, 리더의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에서 위에 일을 잘 감당하면, 아까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요약한 거죠. 베전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요약한 거죠. 그죠? 목자가 이런 걸 잘 감당하면 뭘 받는다? 목자는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일꾼이 돼야 되고, 목자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대로 섬기는 일꾼이 돼야 되고, 목자는 더러운 이득, 나의 돈이나 이득을 위해서 사꾼처럼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득을 가지고 무슨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거나 양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목원들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되는 거고요. 목자는 목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교만하거나 내가 너보다 위야, 나는 목자야, 뭐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 그죠? 목 주장하는 자세를 권위주의로 취해서는 안 된다. 목자는 양무리의 모본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처럼 모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섬기는 자세를 보이는 일꾼이 되면, 이 1번에서 5번을 잘 감당하면 목자는 뭘 받아요? 뭘까요?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상이죠, 그죠? 이걸 잘 감당하면, 목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리더의 일을 잘 감당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상으로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네 번째 이거 지우겠습니다. 목자훈련학교 174페이지에 네 번째, 목자들, 잠깐만요. 목자의 삶 네 번째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작은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내가 쓸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작은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래. 3번 부인한다니 통곡하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통곡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실패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했으니까요. 죽음을 두려워서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3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자들, 우리 다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죄 성향, 육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예수님처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실패한 자를 정죄하거나 이놈아, 나쁜 놈아 라고 할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니까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읽어볼게요.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잠깐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1장에 내 여른 양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자꾸 나오죠.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던 수제자 베드로와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유언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목자가 되라는 명령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목자가 되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죠. 이 짧은 구절 속에 목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뭐뭇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목자는 뭐뭇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교회 리더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뜻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 자녀보다, 네 부모보다, 네 아내나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인 사람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왜 처음이 되게 중요하냐면 마귀가 건들거든요. 자꾸 건들거든요.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자꾸 건들거든요.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놓으면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처음이 돼야지 마귀가 건들어도, 가족들을 통해서 건들어도, 가장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 건들어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짧은 구절 속에 목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입니다. 첫째, 목자는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양들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여러분 봐봐요. 양들을 치라고 하는데 봐봐요. 목자장, 주인이 나한테 양들을 맡겨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 양들을 잘 돌봐주고 양들 사랑해라. 양들 사랑해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인장이 내가 그 양들을 맡은 종이라고 하면 양들을 주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양들을 맡기면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하래요. 그래, 양을 맡겨준 주인을 사랑하면 양을 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래요. 그게 목자가 될 수 있는 거래요. 약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양을 사랑해라 그러면 맞는데 나를 사랑해라 양을 맡겨준 나를 사랑하면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주인을 사랑하라고 할까?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맡겨주신 목원들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잘 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주인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양들을 이렇게 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때 주인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자꾸 주인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양들을 잘 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것이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목양은 양들을 사랑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이 누구의 양이에요? 우리 양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거잖아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잖아요. 내가 목자라도 리더라도 여러분이 목자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8명에서 12명의 그 목원들은 여러분의 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것.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자도 성도도 사람의 양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신자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교만한 게 뭐예요? 자기 양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성도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자꾸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이단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신자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목자는 뭔것이 아니라 뭔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목자는 뭔것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뭘까요? 계급이에요, 계급. 계급이 아니잖아요, 계급. 계급이 깡패라는 말도 있지만, 계급. 군대는 계급 깡패거든. 나이 늦게 먹고 들어가도 먼저 들어온 놈이 무조건 그거거든요. 그 계급이 깡패란 말이에요. 목자는 계급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계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위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먼저 왔어. 내가 목자야. 뭐 이렇게 뭐 뻗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김의 자세.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가야지. 계급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생명을 걸고 하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으로 하는 거죠. 목자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 위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옛날에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처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원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 갈대 같은 존재인데 근데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베드로, 반석,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죠. 게바라고 불러줬어요.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이게 3년 동안 처음에 베드로로 불렀냐면 계속 베드로 불렀는데 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3번 부인한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고기 꽂으면서 물고기 꽂으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영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할 때 왜 다시 옛날 이름 베드로 전의 이름 을 또 왜 요한 애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셨을까? 연약한 그 이름을 연약했을 때 그 이름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불린 이름이죠. 그죠? 목자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높은 수준 예수님이 져준 이름이잖아. 페트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또 요번에 교황이 생겼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전에 불린 이름으로 목자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높은 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지 않고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옛날에 평범했던 연약했던 갈대가 떴던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연약한 존재야. 근데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목자의 직분을 맡겨준 거잖아요. 구원해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꾼을 삼아주시고 목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같이 대단한 이름을 소유한 사람만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 목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처음으로 양에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처음이 된 사람은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 다 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야 되는데 내 아내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거나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총명도 있고 능력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야. 사랑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려놓고 아내를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아주셨을까? 계속 묵상해 봤어. 베드로는 부족한데, 베드로는 나대기 좋아하고, 오지랖 떨고, 저랑 비슷하거든요. 저 옛날에. 근데 왜 베드로를, 당연히 하나님 은혜지만, 그냥 성향으로 봤을 때 왜 베드로일까? 왜 처음 베드로를 처음으로 삼았을까? 저는 아무리 묵상해 봐도요. 첫 번째, 순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부족하고 연약하죠. 예수님 부인하고. 내가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그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 입장에서 그 제자 입장에서 내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지만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지 않았을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 밑에 바울 늦게 나중에 사도로 칭함받은 바울이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장 늦게 택함을 받았잖아요. 똑똑하기로는 바울이 최고인데 왜 베드로가 첫 번째 수제자가 됐을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직업이나 키나 무엇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나 진짜 부족하거든요. 승질머리도 별로 안 좋고 제가 봐도 욱하는 것도 너무 강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리고 뭐 부족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27살 때 기도 중에 날 불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딴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고, 그냥 하나님이 또 나를 왜 택했을까? 주의 종으로 불렀을까?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난 처음이거든, 진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거 같아요. 딴 게 없거든요, 저도. 아무리 묵상해봐도 없어, 제가. 네 번째. 목자는 뭐뭐 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뭐뭐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뭘까요? 목자는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사 때 처음 사역할 때 파트 전도사 때는 진짜 재밌게 내가 원하는 일이었고 한참 뜨거울 때고 주일 감당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원하는 일 기뻐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주의 일을. 근데 원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뭐예요? 여러분 목원들을 잘 돌봐야 되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엔 저는 하기 싫으면 하기 싫고 안 하면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전도사 때도. 전임 전도사 때도 하기 싫으면 그냥 교회 때려치고 막 그래.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하기 싫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막 제가 회개하죠 지금.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자는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들은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에게 맞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왜 예수님 십자가 보면 뭐 걸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완전히 그냥 빨가벗겨서 올려요. 수치심을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고 자존심 다 참으시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사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목자는 내 힘들어서 내가 뭐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사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 사명을 위해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 너를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걸 다음에 나오네.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 네 마음대로 다녔지 베드로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내 제자가 되기 전에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가 원하는 거 하고 그래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나이가 먹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구절을 통해 목자는 원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고 감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고 가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땀방울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저로 간절히 기도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까지 하겠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는데도 사명이니까요. 사명이니까 그렇죠. 우리 목자들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이제 사명자들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자, 이제 다섯 번째. 자꾸 까먹네요, 이걸 저쪽 앞에 걸. 목자의 삶 다섯 번째. 승리하는 목자와 부목자의 7가지 특징. 승리하는 목자와 부목자의 7가지 특징. 우리 이제 여러분 목자들은 이제 8명에서 10명, 12명의 그 목원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부목자가 있잖아요. 목자 밑에 부목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부목자들은 이제 그 목자가 하는 걸 보면서 배우고 나중에 또 자기가 목자가 돼서 또 다른 목장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끄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걸 상징하면 돼. 부목자예요. 승리하는 목자와 부목자의 7가지 특징. 첫 번째, 이분들은 승리하는 목자와 부목자는 승리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뭐에 힘쓰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힘씁니다. 기도에 힘써야 목자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와 부목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섬김이 탁월해야 됩니다. 섬김이 탁월해야 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면 목자할 수 없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김이 탁월합니다.
너희 중에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랴. 섬겨야지 으뜸이 되는 거죠. 목자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 장로 권사들은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지 계급이 아니라고. 그죠? 섬기는 자. 그죠? 섬김이 탁월합니다. 목자들은 여러분 목자들은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이 되어야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영혼 구령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여러분 목자들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거듭나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혼 구령의 열정이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와 부목자는 승리하는. 그래서 네 번째, 승리하는 목자와 부목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다림과 인내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목원 중에는,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더 성향이 다른데 그들을 잘 이끌으려면 그들을 잘 기다려줘야 되고, 아직 믿음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줘서 거듭나게 하고 또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인내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준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고 기다림과 인내심이 많아야 됩니다. 모든 영적 공격을 기도로 이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 공격, 마귀의 공격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목원 중에는 당연히. 그래도 옛날 내 모습을 생각하세요. 나도 구원받기 전에 저랬구나. 그리고 옛날 나도 믿음이 어렸을 때는 저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 공격을 기도로 이기며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승리하는 목자와 부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섯 번째, 희생적입니다. 희생적이어야 됩니다. 희생적입니다. 희생적.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됩니다. 목자는 그냥 참아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목원들이 이끌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희생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선반 위에 그대로 씨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땅에 들어가서 그 모양이 없어지고 죽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 싹이 나고, 그죠? 그런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희생적이어야 된다. 여섯 번째, 승리하는 목자와 부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협력. 독고다이가 안 됩니다. 독고다이. 협력을 잘해야 한다. 천성천하 유아독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최고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 죄인이고 우린 구원받은 예수님한테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거지 홀로 우뚝 선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죠?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그죠?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협력을 목자들은. 일곱 번째, 거룩한 상급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상급을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튼튼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목자 일하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목원들 저 목원 때문에 힘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의 수고, 목원들을 같이 기도하고 목원들과 나누고 목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끝까지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주의 일 있죠. 일이라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기억하시고 있고요. 수고가 절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한 거, 목자의 일을 한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인내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장입니다. 목자들의 목자장, 주인이죠. 양들의 주인. 목자장께서 가장 소중한 영혼을 목양하라고 우리를 작은 목자로 여러분들을 작은 목자들로, 목장의 목자들로,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써 있죠. 한 사람의 영웅이 되기보다, 나 혼자 독고다이로 영웅이 되려고 하기보다 한 나라를 세우는 7천인의 무명인 중에 한 사람이 될지라도 초대교회에서 집집마다 모였을 때 그 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나누고 모임을 인도했던, 여기 한 사람의 영웅이 되기보다 한 나라를 세우는 7천인의 무명인. 왜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 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남은 7천인이 있다. 숨어있는 7천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냐, 그 7천인, 그죠? 그 얘기를 말하는. 초대교회 집집마다 모였을 때 그 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나누고 모임을 인도했던 여러 목자들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소그룹 리더들, 여러분 목자들, 리더들이 있었기에 건강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혼자 이끌어가는 게, 목사님 혼자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원로 목사 되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소그룹이 튼튼한 교회. 왜, 코로나 시절, 3년 이 코로나 때 다 같이 못 모였잖아요. 못 모이게 했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다 같이 못 모였을 때 성장했던 교회들은 어디냐. 딱 성장해서 소그룹을 잘했던 교회들이 성장했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소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대그룹과 소그룹. 대교회는 뭐예요?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주일날 다 같이 예배드리는 대그룹과 또 10명씩, 18명씩, 12명씩 묶어준 목장에서 기도하고 하나 되고 끈끈해지고, 이거 정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날개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냥 뛰어난 목사님 혼자 달려가면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원로 목사님 되거나 그러면은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튼튼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담임 목사 혼자 달려갈 수 없는 겁니다. 목자들, 이런 준엄한 주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 목원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는 목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목원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